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이를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즈음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메시아로 알아보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며 준비했던 메시아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하는 때, 즉 그 시점에 주의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옥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들은 다음에 뭔가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혹은 제자들로부터 들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자신이 기대했거나 말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곳간과 불에 태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즉 철저하게 종말론적이고요. 심판자의 모습으로서의 메시아상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런 생각은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 영화를 재현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강대국에 의해
침략받고 억압받고 핍박받은 자신들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하여서 막강한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곶간과 불에 던지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비록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과 관념 그리고 기대치는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의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사역, 즉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힘없고 가난한 자와 함께 식사하고 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자신이 기대하고 선포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의심 가득 찬 눈초리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사역의 요약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요, 이런 활동들은 실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며 목격한 그 장면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인 셈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구약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분명한 예언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죠? 당대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영향력이 많은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도 감당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아주 높게 평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메시아가 정확히 누구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가 여전히 말씀 그 자체보다는 전통과 사람들의 기대치 그리고 선입관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말씀, 기록된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 즉 전통이나 전해오는 관습이나 사회적 통념이나 정서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희망이나 바램 같은 것들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마저도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말씀보다 앞선 것은 잘못된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장면에서 그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누구를 보려고 라고 질문하지 않고 무엇을 보려고 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구가 아니라 무엇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즉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그의 메시지가 중요함을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건 뭘 보죠? 흔들리는 갈대고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멋진 장면 혹은 멋진 사람을 보고자 했고 그것에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요. 손가락으로 저 멀리 있는 나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나무는 보지 않고 손가락이 너무 멋있네, 매니큐어를 멋지게 발랐네, 손톱을 잘 손질했네 라고 말하는 것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위대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의 내용과 설명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진정한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배된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서 또 그 사람 자체를 보면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갖는 위험성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하고 온전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환호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요,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중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 그 자체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요즘 같습니다. 저 스스로 먼저 돌이켜보며 반성해 봅니다. 난 얼마나 제대로 말씀을 전했는가? 사람들에게 말씀보다 나를 더 드러내려고 애쓰진 않았는지 돌이키며 반성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교회에 가며 무엇을 들으려고 설교를 듣습니까? 또 무엇을 전하고 있고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말씀 앞에 겸손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샬롬.